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천히 합독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읽고 계신가요?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31번째로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어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아무튼 지겹도록 들었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헬라식 이름이 훨씬 더 유용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것이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린 시절 보냈던 영철이가 미국 가면 스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가서 계속 영철이라고 안 부르죠. 미국 가면 당연히 뭐라고 불러요? 스티브라고 부르죠. 영어식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증거했던 사도들의 행적이 28장에 걸쳐 기록된 사도행전 안에서 무려 3분의 2, 그러니까 장수로 계산하면 22장 가까이 차지할 만큼,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전체가 서론 빼고는 전부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로 진행된다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21개의 서신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 21개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몇 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 같아요? 13편이에요.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 지금도 제가 언급하고 있지만 사도라는 칭호가 붙고요. 그런가 하면 그의,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선교사죠, 그죠? 그런가 하면 아주 위대한 또 신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는 사도 바울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까지의 삶을 오늘 이제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순교하기 전까지의 삶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누게 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 바울의 삶은 어땠는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출신 배경 정도 아주 간략하게 알 뿐이지, 어떤 배경 가운데 바울이 과연 자라서 다메섹 도상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역사적인 자료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3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권하지 않고 세례를 막 주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이 성전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을 이제 고소고발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 있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출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울은 자신이 소아시아 동남부에 위치한, 우리가 잘 알죠? 한번 따라합시다.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라는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뭐 경상도의 뭐 울산 뭐 이렇게 길리기아라는 지역에 다소라는 도시의 시민이었다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리기아라는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소읍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길리기아 다소는 소읍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작은 도시 아니라는 거예요. 큰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 큰 도시에서 바울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길리기아라는 지역은 이 다소, 바울이 출생한 다소라는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길리기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길리기아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알렉산더의 후계자였던 셀류커스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주전 2세기경부터 이 길리기아 지역은
지중해를 본거지로 하고 있는 해적들의 본거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을 본거지로 해가지고 지중해로 배를 끌고 나와가지고 지나다니는 상선들을 약탈해가면서 해적질을 해먹었던 본거지였다는 거예요, 본래가. 그러나 주전 67년 로마의 폼피우스 장군이 이 군대를 이끌고요, 이 길리기아 지역을 본거지로 삼았던 이 해적들을 소탕하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길리기아 지역은 해적들의 본거지에서 로마의 한 도시로, 행정구역으로 편성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길리기아는 해적의 본거지라는 그 어두운 명성을 깨끗이 씻어내고요, 놀랍게도 철학과 수사학이 아주 발전하게 되는 학문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후에 길리기아라는 지역은 로마의 행정구역의 한 도시로 번성하게 되는데요, 마침내는 도시 자체가 로마 시민권을 발행하는 제도도 마련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시민권을 준 것은 아니고요, 500드라크마 정도,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지금으로 보면 중산층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상당히 재력이 있어야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지역의 특산품으로는 세마포와 특별히 염소털로 짠 이 천이 유명했는데, 이 천의 이름이 바로 길리기움이에요. 염소털로 짠 천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그 천의 이름이 길리기움이었다. 여러분, 길리기움이라는 이 천은 어떤 용도로 당시에 아주 잘 팔려 나갔냐면,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여러 전쟁에 보면 로마의 군단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에서 전쟁을 위해서 이동하게 되면 바깥에서 야영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아주 유행했던 게 이 염소털로 짠 길리기움으로 만든 텐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길리기아 지역의 특산품인 염소털, 이 길리기움으로 만든 텐트가 로마 군인들의 막사로 아주 잘 활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사도 바울의 부모가 이 길리기움이라는 염소털로 짠 이 천막 사업을,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을 아주 크게 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이 장막, 군용 텐트를 열심히 이렇게 말하자면 제공하고 팔아서 그것으로 아마 로마 시민권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돈도 이렇게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추측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부모님들도 이 길리기아 지역에서 길리기움이라는 이 염소털로 딴 천으로 천막 사업을 이루면서 결국에는 상당한 재력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붙잡혔을 때 항변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 때부터 천부장에게 이제 붙들려서, 여기 소동에서 붙들려 가지고 이 천부장이 물어요.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넌 뭐냐 그랬더니,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 집안이 꽤나 재력을 가진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바울의 고향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동남부인 길리기아 다소인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도 유대교와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있는 거죠. 아이를 유대교 율법 교육을 하겠다고 10대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보낸 거니까, 부모님들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도 대단하지만 얼마나 이 재력이 또 있었는가. 그 당시에 뭐 쉽게, 지금도 유학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터키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아이를 10대에 유학 보낼 정도로 사회적인 지위나 그리고 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할 때 어떤 일을 함께 해요? 텐트 만드는, 그죠? 장막 치는 일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집안 대대로 그 염소털로 짠 그 천으로 텐트 만드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도
그 사업, 그 기술을 습득하면서 자랐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 출신으로 문화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헬라 문화를 접한 사람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재력을 소유했던 부모님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잘 들어보세요,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요, 문화적으로는 그다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문화를 아주 그들이 동경했기 때문에 로마의 지식인층이나 부유층,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헬레니즘 문화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는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를 접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올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놀랍게도, 글쎄요, 유학 보낸다고 여러분 아무나 다 석학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겠죠, 그죠? 그냥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낸다고 전부 다 그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제자로 공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누구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냐면 힐렐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3대 의인이 있어요. 율법 교사가 있는데 에스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랍비고 대학자인데 이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바로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유대교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전승에 따르면 이때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할 때 바로 스데반과 함께 수학을 했을 거라고 전승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찍이 스데반은 먼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서 그 부활을 사도행전 7장에서 어떻게 해요? 증언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죠. 바울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고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좀 헷갈려 하는 게,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헬라파 유대인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출신 성분도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를 어떻게 고급으로 사용하고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한가, 그걸 보고 분류를 나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라. 왜 놀라냐면 이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고급진 히브리어를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아주 율법 전문가에게서 배웠고, 워낙 또 잘 배운 거죠. 고급 히브리어까지. 그래서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 이렇게 유대인의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 말미를 보면 율법에 너무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치게 되죠. 보통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스데반의 옷을 맞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는 스데반의 어떤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전후 모든 내용을 보면 증인의 한 사람으로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동자였던 것을 보게 돼요. 스데반의 옷을 발 앞에다 놓고 서 있었다는 건요, 그냥 구경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주도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도자였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주도자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를 향한 바울의 열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죠. 바로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당시로 보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잔멸할세 그래요. 집집마다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디에?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전부 다가 잡아다가 스데반 하나 죽이는 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원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도 분이 차지 않았는지 바울은 마침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살기 등등했다가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살기가 등등했다. 우리가 아는 등등은 너 외에 누구 등등, 뭐 왜 이런 등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가 좀 아쉬워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 씩씩거렸다는 거예요. 코뿔소가 이렇게 상대, 이렇게 싸울 만한 대상을 보면 코에서 어떻게 해요? 씩 하고 품잖아요. 그게 원어예요. 살기 등등했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스데반 죽이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아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 테크라 외경에 보면 일자 눈썹에 찢어진 눈에 매부리 코에 대머리에 사람도 아닌 게 사람인 것 같은 이런 외모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상당히 인자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 막 이래가면서 아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모습은 광기 어린 살인자의 그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살기등등하고 아주 씩씩거리면서 누구든 걸리면 아주 그냥 죽이려고. 여러분, 이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요. 결국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진 아람의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까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 한 분파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240km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아람의 다메섹까지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너 죽었어 했는데 여기서 비행기 타고 그리스까지 가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걸어서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너 죽인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정도로 유대교의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모인 그리스도인들까지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나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한 언덕에서 산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학자들은 이때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3, 4년 흐른 주후 32년경으로 봅니다. 보통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주후 30년으로 잡고 33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역사적인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주후 28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주전 4세기 이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주전 4세기에 죽었기 때문에, 그 헤롯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걸 듣고 야,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다 죽여버려 이랬던 헤롯이 주전 4세기에 죽는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주후 28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으로 보고, 그때로부터 한 3, 4년이 흘렀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을, 유대교의 열심에 취해가지고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가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는 다메섹에, 그러니까 아람에 거의 다 도착한 거죠, 그죠?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이 직접 간증한 내용에 따르면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땅에 고꾸러지고 말았다, 엎드러지고 말았다. 사실은 우린 이제 빛이 비쳤고 엎드러졌다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야, 이 체험은 어떤 체험일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만났을 때, 기도할 때 빛이 비치고 그 영광 앞에 엎드러지는 경험을 너희도 하라 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쳤다? 그것은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 엎드려졌다? 당연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선지자들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려졌죠. 거꾸러졌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의 회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떠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빛이 비쳤고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라고, 야, 사도 바울이 이런 신비한 걸 경험했다라고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도 이런 거 경험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 바울이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누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의사 누가가 설명하고 싶어서 빛이 비치었고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사도 바울은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어떤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데,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바울은 이전에도 그렇지만, 아니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핍박한 일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다만 누구를? 교회의 몸된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가 왜 나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얼떨떨해 했을까? 아니 처음 만난 분이 초면에 왜 나를 때리냐, 왜 나를 괴롭게 하냐?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랬던 바울이 나중에 보면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건 결국 그 몸의 머리인 누구를?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깨달아 간다니까요. 이렇게 깨달아가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얼떨떨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해요? 아주 짤막한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의 남은 인생이 180도가 아니라 360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바울이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냐고 묻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이때로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바울 자신이 주도하여서 돌로 유대인들과 함께 쳐서 죽였던 그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이 그 순간 머릿속을 확 하고 스쳐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주도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설교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 고백을 합니다. 이게 스데반이 숨겨둔 마지막 외친 외침이었어요. 아마도 바울은 나 네가 박해했던 예수라, 그래 나 예수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마지막 외침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하튼 바울은 이렇게 얼떨결에 외쳤던, 예수님께 던졌던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 이 하나로 인해 그 자리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과 함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다메섹 도상이 있어요. 그죠? 각자의 구체적이고 문자적인 아람의 다메섹 도상은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적 다메섹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죠? 여러분, 그때를 좀 기억하십니까? 그거 뭐 기억 못 한다고 또 천국 못 가고 뭐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단이 누구예요? 바로 구원파죠.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거듭난 게 언제예요? 몇 월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건 바람이 이리로 불고 저리로 불고 임의로 부는 것처럼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하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여 누굽니까? 나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들은 이후에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시내로 들어가서, 저잣거리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내용을 보면 만나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아나니아를 만나라. 그가 내게 지시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질문 하나만 나오죠.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바울이 알고 나서 사실 던진 질문이 하나 더 나와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생략되었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한 질문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따라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제는 바울이 깊이 체험을 통해 체험하고 깨닫고 인정한 뒤에 바로 튀어나온 다음 질문이 뭐였다고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그 다음 해야 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아나니아를 만나라는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드렸던 이 예수님께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 모르겠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해봐야 찾을 수 없어요.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명확하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분들은 그걸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면요, 바울처럼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은 당연히요, 주님, 그럼 제가 주님을 위해 뭘 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주인님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주인께 속한 사람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지, 그 주인을 이용해 내 뜻을 이룬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지 그분이 주인은 아니죠.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곧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자연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바르게 다시 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설명서 집어 던지고 어떤 기기 새롭게 산 가전제품 알아봐야 사용할 수 있는 작동 방법,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요 2-3개밖에 안 돼요. 그 안에 수백 개가 있는데 몰라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정용품도 그러잖아요. 그냥 전원 누르고 그거밖에 사용 안 하잖아요. 기능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그런 기능으로 비유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찾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만난 그 순간 2번째 질문이 나온 거죠.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일에 열심을 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때는 열심히 뭔가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뒤로 물러서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그럴까? 여러분, 신앙에 굴곡도 있고 기복도 있겠지만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뭐에 집중하냐면, 내 소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이용할까?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소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하나님을 이용할까? 여기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좀 씁쓸하죠. 뭐가 씁쓸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정하며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많아요. 저 스스로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저 스스로도 늘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지만, 과연 나는 예수를 구원의 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님, my Lord.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주여라고 부르는 내용의 85%는 my Lord예요, Lord. 주인님이지 세이비어가 아니에요. 세이비어는 15%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퍼센테이지가 더 많다 그래서 그 의미가 강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주, 예수님의 속성인 구원의 주는요, 주님 안에 속한 속성임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권리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가지신 거예요. 구원의 주와 주인님인 주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로드이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인님이 되는 것까지는 원치 않아요. 우리 인생의 과정 중에 영적 어느 한순간 어느 장소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바울처럼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덧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버거워하고 싫고, 그냥 당신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로서만 내게 역할을 해달라.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주인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애써? 예수는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야. 그러나 마이 로드는 아니야.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분을
내가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소원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다 내 주인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말은 주인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자꾸 주님을 종을 부리듯이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극적인 장면은 우리 인생에 너무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정말 큰 도전을. 그럼 무엇부터 돌아보셔야 되냐면 진짜 만났는가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걸어오면서 언젠가 듣고 만났던 그 예수님, 진짜 나는 성경이 기록했던 그 예수님으로 만났는가? 왜? 그랬다면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반드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남은 삶을 보세요. 물론 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인님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죠. 그게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난 인생의 여정 중에 내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나는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믿었는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도 구원의 주로만 예수님을 부르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예수를 나의 주인님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인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오늘은 주인님을 위해 뭘 할까요? 묻고 마음의 감동과 내가 깨달은 말씀의 뜻을 쫓아 선택하는 거죠. 때로는 손해가 있을지언정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영적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뭐 영적 체험 얼마나 동영상에도 많이 떠들어댑니까? 저는 체험 이야기가 그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체험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가 그 체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경험하고 저거 경험하고 내가 이런 다메섹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고 이런 다메섹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전히 내 삶에 예수님은 죄 용서하시는 구원의 주로만 남아있고 주인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멀리한다면 그건 온전한 만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확인하고 받아들였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앞으로도 분명하게 그리고 깊이 깨닫는, 여러분, 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와 복음의 증인들의 입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누구신지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 오늘 매 시간 남은 인생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사명이고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명과 부르심을 위해서 바울이 그런 말 하거든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나는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처럼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어 그 남은 생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온 삶을 드렸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을 드리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